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장입니다.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에스라를 하잖아요.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이야기 우리 지금 앞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스라 중반부터는 또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랜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지난 후에 에스더의 상황이 옵니다. 근데 에스더에서도 그 상황 1차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 이후에 또 다른 하만이라는 대적에 의해서 또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곳에 있는 자들은 또 그곳에서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이 에스더 이야기가 오늘 끝이 났는데요. 에스더 이야기가 끝이 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해 또 대적의 어려움들이 공격과 방해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해결되면 이제는 만사 형통일 것 같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또 힘듦이 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읽고 묵상하면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삶을 알아듣게 되고 어떤 환경과 형편을 또 오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꾸준하게 믿고 가는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왜 하나님 또 이렇게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건 믿음 없음의 질문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폭풍 가운데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막 가라앉게 됐을 때 주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이건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저 그거보다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며 또 문제는 또 어떻게 막 지친다고 그러고 난 이제 힘 빠져서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없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말씀 안에 참 지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한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말도 지혜롭고 또 행동도 지혜롭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어떤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죠. 남달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남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더 때 모르드게와 특히 모르드게, 그죠? 모르드게. 그다음 에스더. 두 명이 참 남다르죠. 반응이 참 남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그 하만이 정했던 12월 13일 모든 남유다 포로민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한 날에 하나님은 도우사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유다인들이 나가서 친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어한 거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들을 치게 되므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다른 지방은 어떠하겠느냐. 이미 그렇겠지. 이제 그대 소총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늘 뭔가 이렇게 섬길 때 왕이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 늘 물어봤잖아요. 이제 다 되지 않았냐. 너의 소총이 이제 더 무엇이냐. 뭐든지 또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대 요구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진멸한 날이 12월 13일 하루였잖아요. 진멸 당할 날이지만 진멸한 날이 되었죠. 하루만 더 달라고 요구해요.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아직도 숨어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쳐야 될 대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잔당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 왕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13일이 하만이 남유다를 치기로 했던 그날에 남유다가 하만의 그 아말렉을 다 치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죠. 당연하겠죠. 14일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14일을 통해서 남아있는 대적들까지 또 모두 진멸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전에 출애굽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을 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서 내가 몇 절에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아말렉을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대적을 반드시 치십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적 원수를 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귀, 사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미 치셨고 마귀는 부상병이라고 그랬죠. 부상당했어요. 이미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하루를 더함을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대적들까지도 모두 진멸해요. 그래서 총 7만 5천 명이 진멸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이 대적들이죠. 하만은 12월 13일을 남유다를 치는 그 진멸하는 날로 정했지만 그 하루를 더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오히려 대역전이죠. 대반전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12월 13일이라는 그 칙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 그러나 그 이후에 하만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 하만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되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힘을 얻게 되죠. 왕의 반지를 빼어서 받을 만큼 힘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면 그 12월 13일을 철회해 주시고 취소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게 늘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이거 없애주시면 좋지 않나? 이 어려움을 그냥 철회해 주시고 이 고난을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면 나 그러면 더 주님 잘 섬길 것 같고 나 주님 더 예배할 것 같고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 그냥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이게 응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응답해 주셔서 우리 뜻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래를 계속 두죠.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아니라 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인하세요. 빨리. 그래야 내가 헌신하죠. 내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헌신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이죠. 그게 이제 지금은 오늘날에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던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지만 우리는 그 기도라고 이렇게 바꿔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철회하지 않으시고 취소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아말렉을 또 그 원수 대적을 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하루를 더하여서 완전히 진멸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크시고 항상 오르시고 항상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두고 계시다면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안됨이 있잖아요. 안됨이 은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막힘이 은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질 때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그랬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저 원수들도 다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금송아지를 그 막 어려움에 있을 때, 막 두려움에 있을 때, 버려진 것 같았을 때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내려오기를 더디하고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금송아지라는 너무 화려한 것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해서 얼마나 기뻐 뛰놀더라 그랬어요. 뛰놀더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열심히 한 게 그게 믿음일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막 했어요. 그게 도대체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뭘까요? 무조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전진 앞으로,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되네, 된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멈춤이 은혜일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은혜일 때가 있고요, 기다려야 할 때가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스탑하게 하실 때 그 스탑, 멈춰라는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줘야 돼요. 예, 주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예요. 이런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반전의 승리를 경험했던 유다인들이 이날을 불임절로 정합니다. 불임절이라는 건 부르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이런 말입니다. 제비를 뽑다. 누가 제비를 뽑았냐면 그날에 하만과 대적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12월 아달월이라고 해서 12월 13일 날 우리 남유다를 진멸하겠다. 자신들의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았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그들의 그 제비를 뽑아 정한 그 날의 그 계획을 바꾸사 멸망의 날을 소망의 날로, 또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신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길한 날은 토부라는 말이더라고요. 토부, 주일날 기억나시죠? 좋았더라. 이 토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마음이죠. 토부. 우리는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라 나의 토부가 되기를 바라죠.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 앞에 나도 토부할 수 있는, 나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내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토부라면 주님 나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 12월 13일 12월 14일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하나님은 슬픔의 그 날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좋음, 토부가 되게 하시는 그 날이 바로 불임절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세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막 조서가 내려지고, 또 하만과 왕이 단독으로 그 테라스에서 그 수산성을 바라보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고 있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두 권력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막 답답해 미친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낙타의 그 옷을 입고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란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면하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당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본 후에 안 돼서 나중에 와서 나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온 유다인들에게 전하여지고 나중에 에스더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그냥 하나님 내 환경 좀 바뀌어주세요, 이것 좀 바꿔주시고 저것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수요일날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저 대적들을 변화시킴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이것 좀 바꿔주시고 저 사람 좀 바꿔주시고 이것도 좀 바꿔주셔서 뭐 이렇게만 늘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내 앞길을 막고 있어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저것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이게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아신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됨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 이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묵상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라고 해서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글자 이거를 묵상하고 달달달 외우고, 마치 불경도 여러분 부처 석가모니의 말, 이런 말들이 좋은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말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도 석가모니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게 하지 그를 믿게 하지는 않죠. 그와 만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말 자체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아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았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의 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5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이 짧은 1절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러셨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근심할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무엇이 근심입니까?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더 강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근심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버려야지,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염려야 나가라 이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어둠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투영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성도들, 또 그래서 낙심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을 압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이유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며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염려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막 기도해야 될 제목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는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말씀을 붙들며 일용할 양식으로 향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어짐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으로 내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영적인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